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 감염병계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김우주 교수는요, 올 겨울, 이 겨울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이 독감이 팬데믹에 이어서 트윈데믹으로 재확산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독감 모두 계절의 영향을 받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 반복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감염병의 시대는 다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각종 항생제가 나오고 백신이 개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생과 또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감염병,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많이들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착각이었다라는 걸 이후에 여러 가지 감염병이 발병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990년대 말부터 신종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했고 에볼라,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온갖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주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만 봐도 정글에 있는 박쥐에게서 감염된 경우다. 정글은 신종 바이러스가 득실되는 판도라의 상자다. 인간의 탐욕으로 정글이 파괴되고 야생동물이 잡아먹히면서 역으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 무역과 여행은 놀랄 만큼 늘어났다. 문명의 이기라는 비행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된 거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로 각종 감염병이 재창궐하기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글의 파괴와 비행기를 통한 세계적 무역과 여행,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라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한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군산 땅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숫자는 많지 않고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 이것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당시에 AD 64에서 66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는 숙제인데,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늘 이렇게 오르막길, 승승장구하고 이름이 알려지고 부욕해 되고 명예를 차지하는 시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간 내려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믿을게. 온갖 수모와 역경 속에서도 맞대어 욕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도리어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맞대어서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아도요,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수군거리거나 비방하는 이야기를 건너서 들어도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뭐가 어떻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끌어다가 비난하고 욕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죠? 가만히 안 있죠.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같이 맞대어서 대응을 하죠.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김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점심시간에 그리고 저녁시간에 식당 앞에 서가지고 김 박스 몇 개 놓고서 김 사세요, 김 사세요, 성냥팔이 소녀같이 김 파는 전도사로 이렇게 김을 팔았습니다. 근데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김 전도사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 괜찮아.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김 하나도 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학교 선배가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야. 야, 이거 하지 마. 뭐 이런 거래. 이걸로 해서 뭐가 해결이 돼? 일로 와, 내가 상담해 줄게.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힘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더 마음에 좀 상함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팔 시간에 기도해, 기도. 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든데 주변에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김 집사, 임 권사, 힘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마음의 상처로 탁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고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을 까먹을 수도 있고요, 상함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제자 중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육체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요, 인간적으로 말할 때 아주 고뇌와 처절한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쿨하게 십자가 그까짓 거 그냥 내가 한번 져주지, 한번 죽어주지 하고 가셨던 길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금식을 하거나 작정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또는 하나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고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요, 작정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 굶는 거 아시죠? 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 굶다가 저 뼈가 말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본능보다 하나님께 더 십자가로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놓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이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 고난 내가 경험치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생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친구들이, 회사 상사가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합시다, 자 모여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는요, 선장은 어떤 폭풍우와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이 방향키를 놓지 않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키 잡고 가는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 어떤 암초가 기다릴지 모르고 어떤 폭우가 몰아칠지 모르는데 이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조종해 보았더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목욕탕을 갈 때가 참 좋았는데요, 목욕탕을 가면 목욕탕 카운터 입구에도 써 있을 뿐 아니라 옷장마다에도 써 있었어요. 이렇게 스티커로 하나 붙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으로 맡겨야 맡긴 물건은 책임져 주는데, 맡기지 않은 물건은요, 맡기지 않아 놓고 저 이거 시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복된 인생이요, 더 이상 죄의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복잡했던 우리의 혼란했던 인생이요,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의 삶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는요, 이전의 삶들은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년, 10년, 20년 세월 지난 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전에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됐어? 저 인간이 저렇게 달라졌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친구들은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는요,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9절에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구나 하면 우리가 저는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파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로 담대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저 해왔던 대로 관례대로 해오신 멈추어야 될 일인데 이거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제가 알고 있는데 신앙 양심상 거리끼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한번 도전하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손해볼 수도 있고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새로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시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메시지 안 전하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일본의 수도 동경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었어요. 가고 싶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까지 가기 싫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묵묵히 살아내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끝간데 없이 계속 극한 방탕으로 치닫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추깁니다. 야, 어떻게 남편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 그래도 남자친구 하나, 애인 하나 끼고 살아야지 몰래. 야, 어떻게 아내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 나 봐, 이렇게 여자친구 하나 있잖아?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이거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오른 자리인데 뒤에서 좀 뇌물도 받고 이것저것 다 좀 챙기면서 살아야 되지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누리고 높아질수록 점점 더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경우를 일컬어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래도 되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역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요, 세상이 이상히 보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얼마나 한번 오래가나 보자. 얼마 못 가서 너 포기하고 아마 너 더 악한 길로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걸 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앞에서 조롱합니다. 그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가를 보여주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 입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그러했고요,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 종으로 지냈던 세월과 죄수로 있었던 13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가 꾼 꿈을 어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파라오가 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닙니다. 난 그런 대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최고라고 하고 당신 최고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모습 역시 진실하고 정직한데요,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정복된 나라에 끌려간 포로들 아닙니까? 그 포로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다니엘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너무나 커서 총리를 셋이나 세웠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도 빼어나서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안 입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탈탈 털어보는 겁니다. 터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눈에 사람 눈가림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보다요 훨씬 더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으로 털어서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살고 있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보다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에 등지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 주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